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또 거룩한 길을 걷도록 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며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장의 내용은 이제 성막에 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성막 전체에 관한 그러한 그 그림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 오늘은 거기에 필요한 그 중요한 놋제단, 제단, 놋으로 만든 제단과 또 성막의 전체 구역을 둘러쌀 그러한 성막의 뜰에 관해서 그리고 아주 짧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등잔 불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 제단을 만드는 것인데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든 번제단인데요. 원래 전부가 놋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앞에서 보았지만 시띠나무 혹은 아카시 나무로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2.5, 2.5m입니다. 5규빗, 5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50cm로 보면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규빗은 2.5m, 2.5m 되는 정사각형 크기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자, 높이는 3규빗 하면은 1.5m 되는, 높이가 1.5m, 가로, 세로 2.5m 되는 그러한 놋제단입니다. 자, 그 모퉁이 위에는 뿔을 만들어라. 모퉁이가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제단 맨 모퉁이 끝마다 뿔을 만들어라.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싸고,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라는 것입니다. 아주 두꺼운 놋으로 싸겠죠. 왜 놋으로 쌀까요? 이게 재물을 불에 태워 번제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러니 그냥 나무는 나무가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나무가 타지 않도록 이렇게 놋으로 쌓은 그러한 제단입니다. 3절 여기서는 이제 제단에 사용할 비품들이 나오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어라. 자, 제단에서 사용할 이러한 제단 비품들은 다 놋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동물을 태워 드리니까 나오는 재가 있겠죠. 그것을 담는 통, 부삽. 옛날엔 시골에서 부삽 많이 썼어요. 불삽이죠. 부삽 또 필요하고, 또 대야, 고기 갈고리, 이 고기를 꿰어서 옮길 그러한 갈고리,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이 불 옮기는 그릇은 마흐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불씨를 나중에 이제 성소에 가면 거기에 분향단이 또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향단으로 옮길 불씨를 바로 이 그릇에 옮겨서 담아서 옮겼어요. 바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다 놋으로 만들어라. 자, 4절,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 자, 그물을 만들다. 이 그물은 뭘까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이제 제가 조금 후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이 놋 제단을 만들고 2.5m, 2.5m, 높이 5m. 그런데 높이 5m의 중간 정도 아래쪽에다가 그물 모양으로 놋으로 된 제단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일종의 장식과 같은 그러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쪽,
그 재단 절반에 오르게. 재단의 높이가 1.5m죠. 그러면 아래서부터 75cm 정도까지는 바로 이 놋 그물 모양으로 둘러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채는 이렇게 꿰어서 들기 위한 거죠. 놋으로 재단을 만들었다면 그 중간에 네 군데의 채, 고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무로 채를 끼우면 옮길 수 있겠죠. 이 채도 물론 놋으로 싸게 되어 있어요. 6절 보니까. 자, 그러므로 이 제단은 이동용입니다. 2.5m, 2.5m, 1.5m 높이의 제단 이동용이죠. 꽤 무겁겠죠. 놋으로 둘러쌌으니까. 네 군데의 고리를 만들어 채를 꿰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7절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그렇지, 이동할 경우에는 매게.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제단 자체는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널판으로 만들지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지금 이제 모세에게 이 모든 그 식양, 사이즈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제단에 관한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맨 위에 이렇게 재물을, 이제 번제물, 동물을 잡아 태우겠죠. 요 끝에 모두 뿔이 있죠. 예,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싼 요 아래쪽에는 좀 가까이 볼까요? 예, 아래쪽에는 바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물 모양 요 고리에 채를 꿰어서 메고 갈 수 있게, 예, 고리를 만들고 채도 준비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제단에 필요한 그러한 비품들이, 예, 여기에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제단을 보면 이렇게 경사로가 있고 위에 흙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예, 나중에 보면 이 제단에서 이 제물을 드리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올까요? 불과 1.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려온다는 표현은 어색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놋제단은 이처럼 흙으로 만든 그러한 놋제단을 위한 이 단 위에 기초단이죠.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 예, 이해가 되겠죠? 제가 이 사진은 밴드에, 예, 역시,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막들입니다. 성막을 만들었으면 그 성막을 둘러싼 그런 뜰입니다. 성막뜰이죠. 자, 먼저 남쪽부터,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라. 자, 전체를 휘장으로 둘러칩니다.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치고요. 남쪽에 100규빗, 100규빗이면 어떻게 됩니까? 50m이죠. 한 규빗이 50cm니까 50m. 자, 여기에 휘장을 치려고 하면 기둥이 필요하겠죠. 10절에 보니까 기둥이 20개. 자, 20개의 기둥을, 50m 길이를 20개의 기둥으로 세워서 그 기둥을 지지해서 이렇게, 예, 세마포로 휘장을 두르게 되었어요. 남쪽도 그렇게 하고 북쪽도 똑같이, 예, 그렇게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 북쪽 마찬가지죠. 12절 이제 서쪽입니다. 자, 서쪽은 너비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5m입니다. 50m, 남북은 50m, 동서는 25m. 딱 완전히 2대1 크기의 직사각형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서쪽에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여기는 딱 절반이니까 기둥도 반이 필요하겠죠. 10개의 기둥입니다. 자, 기둥을 세우려면 받침이 필요하죠. 그 받침은 모두 놋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13절 동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너비 50규빗 25m, 그리고 10개의 기둥을 세워라. 자, 그런데 동쪽은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뜰 문을 위하여, 모두 뜰이 이렇게 휘장으로 쳐져 있어 막혀 있는데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에 뜰 문이 나 있는 것이죠. 이 동쪽은 항상, 예, 해가 뜨는 곳, 거룩한 곳, 예, 바라보는 곳입니다. 성전은 문이 동쪽을 향하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뜰 문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뜰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 아주 소중한 실로 짠 천으로 그 뜰 문을 만들라는 것이죠. 자, 17절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 기둥의 가름대, 든든하게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가로대를 세우죠. 그것은 은으로 만들어라. 그 받침은 노시다. 18절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이미 앞에서 보았죠. 100규빗, 50규빗, 50m, 25m입니다.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을 다 노스로 해라. 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은 등불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었죠. 맞은 쪽에는 그 떡상이 있었죠. 그리고 마주복에 바로 이 등불이 있습니다. 자, 이 등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은 감람유 올리브 기름입니다. 순수한 특급의 올리브 기름, 아주 정제된 올리브 기름을 등불로 사용해라. 마지막 21절입니다. 아론과 아들들로 회막안. 이 아론과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회막안 증거궤 앞, 회막 안에 증거궤가 있으면 그 앞쪽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항상 등불을 살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저녁에 켰다 아침에 불을 끄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계속 등불을 켜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등불을 켜지 않으면 완전 어둠입니다. 창이 없어요. 빛이 들어올 것이 없어요. 완전히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이곳엔 항상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성막, 그 뜰을 볼까요? 성막의 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뜰. 자, 이거는 50규빗, 100규빗, 50m, 25m, 기둥 10개, 기둥 20개. 자, 이 성막은 여기 있죠. 주변을 쳤어요. 자, 이쪽이 동쪽이죠. 열린 곳입니다. 이쪽이 서쪽. 서쪽, 동쪽이니까 여기가 북쪽인가요? 여기 기둥 20개로 만들었죠. 자, 이쪽 동쪽에 요게 바로 문이 나 있습니다. 성막 전체가 포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지만 이곳에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떡상, 지금 진설병과 그 맞은편에 있는 등불인데요. 여기가 바로 떡상과 등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상, 요 아래는 등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불을 켜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번제단,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림, 헌신함, 그리고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번제단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멀어진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바로 번제단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번제단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바로 그것이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불은 꺼지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불씨가 꺼지면 안 됐죠. 그래서 화롯불에 이렇게 담아놓기도 하고, 어떤 그 불씨가 꺼뜨리면 그 며느리가 아주 대통 혼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이 꺼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실 거하셔요.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늘 성령님을 의지하자. 성령님을 바라보자.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자. 어떻게? 기도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빛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기 위해 항상 이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성전 뜰을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번제단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켤 수 있기 때문이죠. 성전 뜰을 자주 밟아야 합니다. 가까이 밟아야 하죠.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예배하면서 성전 뜰을 밟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인 성전 뜰로 제한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 뜰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너무도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성전 뜰을 밟는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에 빛이 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번제단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들의 동쪽에 문을 내어서 들어올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빛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빛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